네, 오늘은 7월 18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묵상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일가족 모든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어려운 시기 온라인 비대면 예배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성을 쌓아가는 일에는 더욱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며 특별히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었던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시금 도래했지만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묵상하는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네, 어느덧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막의 제작 과정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성막이 봉헌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6장부터 성막이 지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었는데 마침내 완성이 되었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들이 간략하게 다시금 정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했던 날 그 해가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알림으로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계시 받은 대로 철저히 준비합니다. 명령을 온전히 따라 성막을 준비하고 또 그대로 완공하고 그 안에 모든 기구들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배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막이 완공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막을 제작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있다면 바로 이 문장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성막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었고 또한 그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보고하는 대목에서
반복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되었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완공됨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들이 이제 성막에서 완성되고 경험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며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창의성, 혁신적 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간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무언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뛰어넘는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뜻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권리를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실들을 계속 보았고 또 마지막 봉헌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 구절이 마음속 깊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철저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금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지어졌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막의 모습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림과 사진으로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 성막에 대한 어떠한 위대한 평가도 나타나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성막을 지은 자들의 수고에 대한 언급도 없고 지어진 성막에 대해 어떠한 찬사도 없습니다. 성막이 아주 컸더라. 성막이 아주 아름답더라. 성막이 정말로 신령한 하나님의 임재를 포함하고 있더라. 어떠한 것보다 뛰어나더라. 이러한 찬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무언가가 하나 제대로 지어지고 또 무언가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에 대한 찬사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그러한 찬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막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성막이 어떠한 모양으로 지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한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을, 그 본질을 바르게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성막이 지어진 것도 모두 다 우리를 향한 관심에서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평화와 안식과 자유와 기쁨,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막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새겨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성막이 세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가 바르게 시작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이 성막의 완성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도약을 알리는 시작입니다. 성막이 지어지고 매 순간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르게 선포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순간, 그것은 우리의 삶의 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멈춤과 완성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의 멈춤의 시간이 있지만 이후에 교회 사역이 다시 재개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이 같은 은혜가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충실히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로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첫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발걸음에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예배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필요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노력이 더해지고 그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이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데 밑받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정말로 철저히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으로서의 삶,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일 가족들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말씀 더 깊이 묵상하시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